제가 중고등부 사역할 때 첫 사역지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아이들을 데리고 그때 당시에 우리 저야 버스 타고서 갔으니까 그냥 장소야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답사는 했지만 제가 여기가 어딘지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아마 충청도에 있는 예전에는 시골 학교였는데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폐교된데 거기를 수련회 장소로 바꿔놓은데 그곳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갔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폐교였던 곳을 인수했는데 그 단체에서요 관리를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요런 모습이었어요. 운동장에 막 잡초들이 무성하고요, 여기저기 막 낡고 거미줄이 쳐져 있고 운동장에 풀들이 무성하고, 그리고 옆에는 굉장히 큰 강이 흘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쪽에는요, 문 앞에는 철길이 있었어요. 그리고 근처에는 민가가 없었어요. 그러니 이 장소가 어떤가요? 딱 느낌이 오죠. 어떤 느낌이요? 공포 영화 보면은 보통 이런 데에 아이들 데리고 캠프를 가요. 그러다가 한 명씩 그러면 누가 죽어도 사라져도 몰라요. 우리가 수련회장에 그런 데로 온 겁니다. 그러니 이런 장소에 딱 어울리는 프로그램이 있죠. 이런 장소에서 해야 되는 프로그램 뭡니까? 부흥회예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뜨겁게 여기서 그럼 뭐 합니까? 이거 해야지. 딱 좋구만. 그런데 그것만 하면 섭섭하잖아요. 그래서 부흥회가 끝나고 나서, 기도회 끝나고 나서 우리 철로 역정을 했어요. 특별히 철로 역정에 긴장감을 더해주기 위해 귀신 몇 분을 섭외해서 아무도 누구 하나 죽어도 모르는 이 수련회장에 이렇게 그분들을 좀 풀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들을 한 3-4명 정도씩 조를 짜서 시간 간격을 좀 두고서 이렇게 조별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이미 몇 조는 출발해서 코스를 돌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강당에 모여 있는 거죠. 그런데 먼저 출발한 조들이 자꾸만 귀신 있는 곳을 지날 때마다 자꾸만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초면이 아닌 귀신들인데 그렇게 일부러 장난스럽게 소리 지르는 애도 있고, 그 소리를 그러면은 강당에 모여있는 대기자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보통 공포 영화 보면 뭐가 제일 무섭죠? 갑자기 나타나는 귀신이 무섭습니까? 아니요.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요, 갑자기 나타난 귀신보다 갑자기 나타난 귀신을 보고 갑자기 소리 지르는 옆 사람이 무서워요. 깜짝 놀라요. 귀신은 안 놀랐는데 옆에서 소리 지르면서 깜짝 놀라거든요. 여러분, 그러니 자꾸만 대기 중인데 바깥에서 비명 소리가 나니 안에 있는 아이들이 어떻겠습니까? 여학생들이요 대놓고 무서워해요. 남학생들은 안 대놓고 무서워해요. 센 척하면서 가만히 보면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고, 그래서 추워서 그런 거예요. 이러고. 여러분, 그런데 이런 분위기에서 빵 터지는 일이 벌어졌어요. 아니,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런 분위기에서 빵 터졌을까요? 사실 출발하기 전에 우리가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사죄할 만한 일들 그걸 적어서 아무도 모르게 접고서 자기가 갖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를 돌다 보면 마지막 코스에 가면은 그 종이를 들고 갔잖아요.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큰 합판으로 만들어진 진짜 두꺼운 십자가가 거기에 세워져 있었어요. 거기에 아이들 보고 못으로 자기 십자가에 자기 죄를 거기다 이렇게 박아서 매달아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코스 담당 선생님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너희들이 지금 자기 죄를 기록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 자, 그러니 이제는 한번 십자가를 한번 돌려봐라 하면 십자가를 아이들이 돌리지 않습니까? 그럼 그 뒷면에 아무것도 없을 줄 알았는데 뒷면에 어떤 아이는 그래요. 혹시 이것도 귀신이 숨어있나 하고서 조심스럽게 돌리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예상치 못한 그림이 나와요.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십자가 뒷면에 이런 십자가 그림, 예수님의 그림이 담겨 있어요. 자, 그런데 아이들이 돌리기 전에 십자가에 뭘 했다고요? 못으로 자기 죄를 박았잖아요. 근데 그 합판이 아이들 박기 쉽게 할 뿐만 아니라 일부러 그랬어요. 관통되게. 뒤집어 놓으니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피 흘려 계시는데 조명은 굉장히 어둡죠.
아이들 긴장하고 왔죠. 돌려보는데 갑자기 이 모습이 나오면서 자기가 박아놓은 못이 예수님 곳곳을 관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는 그걸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려요. 또 어떤 아이는 이것을 놓고 우리 죄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자, 다시 결단하자, 다시 안 짓겠다고 고백하자 할 때 거기서 막 여기저기서 아이들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그런데 이 심각한 마지막 코스에서 아주 엉뚱한 한 녀석 때문에 빵 터져버린 거예요. 그 녀석이 뭘 했냐면요, 일단 그조도 자기 죄를 기록한 종이를 못 박는 것까지는 똑같았어요. 선생님이 자 이제 십자가를 한번 뒤집어 봐라 하자 그 녀석이 나오더니 십자가를 이렇게 앞뒤로 뒤집어야 되는데 위아래로 뒤집어 버린 거예요. 선생님이 순간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이것도 뒤집은 게 맞아요. 맞잖아요. 틀린 거 아니잖아요. 뒤집으라는데 이렇게 뒤집든 이렇게 뒤집든 뒤집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지 선생님이 막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선생님도 아무리 생각하니 이럴 줄은 몰랐는데 설마 이런 아이가 있다니. 그래서 선생님이 빵 터졌고 아이들도 빵 터졌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왜요? 여러분, 선생님이 진짜 보여주려고 한 것은 그 뒤에 숨어 계시는 못 박힌 예수님의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졸지에 이 녀석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물구나무 서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녀석 때문에 진짜 예수님은 가려지고 감춰졌어요. 대신 십자가 모습이 뒤집어진 것만 보이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녀석만 그럴까요? 아니요. 우리도 종종 이 녀석 같을 때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서 진짜 봐야 될 것은 우리는 덮어놓고 감춰놓고 굳이 다른 책에서도 볼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그것에 주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특히 유대인들이 모세 오경을 읽을 때 그래요. 모세 오경에서 하나님이 진짜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싶었고 보여주고 싶었던 게 뭐냐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못 보고 대신 보는 게 뭐냐면 모세 오경을 펼쳐놓고 모세의 성장 이야기, 율법 이야기, 그리고 모세가 세워놓은 성막에 집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를 거꾸로 놓고 진짜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갸나, 모세의 오경을 펼쳐놓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보지 못하고 모세만 보고 있고 성막만 보고 있고 율법만 보고 있는 갸들이나 갸가 갸들이에요.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마지막 장인 40장의 시작입니다. 드디어 출애굽기 마지막 장이 된 거예요. 오늘 설교 넘버가 출 113입니다. 우리가 113번의 설교를 하고 지금 드디어 마지막 장이 되었어요. 아니, 그런데 왜 이렇게 반응이 무덤덤합니까? 아니, 벌써 뭐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지는 아니, 왜?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왜라는 반응이 왜 나와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전에 출애굽기를 몇 장까지 한 줄 아십니까? 바로 직전에 몇 장 했죠? 34장까지 했어요. 그러면 오늘 원래대로라면 몇 장 해야 되죠? 35장 들어갈 차례예요. 근데 왜 갑자기 40장으로 넘어갈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건너뛰려고 하는 35장에서 40장까지의 내용이 성막을 짓고 있는 내용이에요. 아니, 그런데 성막은 이미 25장에서 31장까지 다루지 않았나요? 네, 25장에서 31장까지 이미 성막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다뤘어요. 그것도 6장을 무려 20주 동안 다뤘어요. 이 재미없다는 성막을 저와 여러분들이 20주간이나 다루었습니다. 저도 대단하지만 여러분 보통 분들이 아니세요.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나도 대단하지만 당신도 참 대단합니다. 그러니 이미 했는데 왜 36장에서 40장까지 왜 성막 이야기가 또 나올까요? 심지어 내용도 거의 똑같아요. 읽어보시면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을 다루기 시작하면 또 20주 설교해야 돼요.
그러면 전 좋아요. 왜냐면 했던 설교 우려 먹어도 되잖아요. 어차피 여러분 기억도 못 하시잖아요. 근데 전 괜찮은데 여러분들 제가 그렇게 하면 또 20주 동안 다시 처음부터 다시 성막 이야기하면 교회 옮기실 거죠. 그래서 바로 40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왜 앞에서 성막을 다루었는데 왜 또 36장 40장에서 또 성막이 또 나올까요? 여러분 앞에 성막 이야기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이렇게 만들라고 명령하신 장면이에요. 그럼 뒤에 성막은 뭘까요? 뒷부분은 그 명령을 받고 모세가 실제로 제작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 똑같을 수밖에 없죠. 근데 너무 똑같은 이유가 뭘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명령받은 그대로 했기 때문에 거의 반복하듯이 똑같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 성막을 어떻게 세우는지 그 기구들을 어떻게 배치하는지 또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40장을 그냥 건너뛸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사실 똑같이 반복되는 내용이니까 40장도 건너뛰어야 되는데 39장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실제로 성막의 천막 그 덮개 또는 제사장 옷들 그 안에 기구들을 다 제작하도록 39장까지 그게 다 만들어져요. 이제 남은 건 뭐죠? 재료들이 다 만들어졌어요. 텐트가 만들어졌어야 이제 해야 될 게 뭡니까? 설치예요. 40장이 하나님께서 그 가지고 이미 만들어진 여러 기구들과 텐트를 어떻게 설치할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면이 40장에 나와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40장도 만들어진 것을 설치하다 보니 어쩌면 여러분들 이미 했던 부분들이 반복되어서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라? 저 목사 또 얘기하네? 그 얘기했던 얘기 또 하네? 라고 하지 마시고 한 3주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우리가 20주 다뤘던 성막을 다시 한번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들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될 겁니다. 제가 3주 정도 다시 복습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하시면 네 하시고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예, 다 네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제가 1절 여러분 2절 읽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하나님은 1월 1일 날 꼭 집어서 그날 성막을 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1월 1일 날이에요. 이건 나중에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성막은 보시는 것처럼 성막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성막은 저 안쪽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텐트 부분, 지성소와 성소 부분,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1월 1일 이것부터 세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성막의 텐트는 여러분 그냥 보이는 것처럼 거죽대기 같은 거 하나 덮개를 하나 덮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보이기는 덮개가 하나만 덮어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게 몇 겹이라고 말했습니까? 4겹이에요. 4개의 덮개로 이루어집니다. 가장 안쪽에는 뭐가 있을까요? 세마포예요. 여러분 세마포는요, 세마포 자체가 굉장히 비싸요. 아주 곱게 그거를 꽈서 만드는 겁니다.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사진처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 천사를 거기에 문양을 수놓아서 만든 세마포입니다. 어떤가요? 고급져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고급지져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당시 사람들은 이것을 고급져 보인다라고 말했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문양 자체가 고급져요. 여러분 명품에 우리가 흔히 아는 굿땡, 루이비땡, 샤땡 뭐 이런 것들 그 로고만 찍혀도 고급져 보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런 문양은요 아무 곳에나 이렇게 달아놓을 수 있는 문양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만 사용되는 문양이기도 해요. 일종의 하늘 왕실의 문양이에요. 그러니 이게 딱 찍히는 순간 이거는요 보통 물건이 아닌 거예요. 굉장히 럭셔리 샤방샤방하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첫 번째 사용할 때 수놓아진 실들이 있어요. 이게 뭐라고 했냐면 청색, 자색, 홍색 실이라고 합니다. 이게 보통 실들이 아닙니다. 아니 뭐 실이 보통이 아니어봤자 실이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특별히 청색과 자색 실은요 사용된 염료가
지중해 뿔고동 달팽이 분비선에서 추출된 걸로 염색을 해요. 근데 이 염료로 옷 한 벌을 제대로 염색하려면 기본적으로 뿔고동 12,000마리가 든대요. 그러면은 이거 옷 한 벌 만드는데 엄청난 인력이 들고 돈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덮개의 크기가 얼마냐면요, 이래요. 길이가 28규빗, 너비가 4규빗이 이런 천이 10장이 들어가요. 이걸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28규빗을 50cm로 계산하면, 한 규빗을 50cm로 계산하면 14m예요. 너비는 2m짜리가 10장이니까 20m. 14 곱하기 20m. 이 정도 천이면 여러분 옷 100벌도 만들어요. 그러면은 뿔고동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씨가 말랐을 거예요. 여러분, 이건 홍색실도 마찬가지예요. 당시 홍색실도 굉장히 귀한 염료였어요. 당시는 염색 기술이 발달되지 않아서 천연 염료를 썼는데, 웬만한 천연 염료는 물들여도 빠지고 빠지는데 특별한 염료들은 굉장히 고가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홍색실로 만들어진 옷은 일반 사람들이 입지 못했고, 그것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은 귀족 아니면 왕족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의 임재 장소에 가장 럭셔리한 재료를 사용해서 만들라고 명령한 것이죠. 그리고 안쪽이 그렇습니다. 그럼 그 위에 뭘 덮을까요? 그 다음은 염소털입니다. 염소털은 염소 가죽이 아니라 염소털로 만들어서 짠 포장을 그 위에 덮는 거예요. 뭐 염소털이야, 유목민족이니까 구하기 쉽죠. 손은 좀 갈 겁니다. 염소털로 직물을 짜려고 하면 좀 손은 많이 갔겠죠. 그리고 그 위에 뭐를 다시 얹습니까? 붉은 수양 가죽을 얹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해달 가죽을 덮어요. 해달 가죽은 사실은 구하기 어렵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렵지 않았어요. 왜냐면 해달 가죽이 가장 많이 생산되는 특산품인 장소가 어디냐면 애굽이었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이것들을 많이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으로 해달 가죽이 덮여졌으니 밖에서 성막을 볼 때는 어떤 모양일까요? 이런 모양이에요. 어떤가요? 고급져 보입니까? 고급지나요? 고급져 보이면은 우리 교회 외벽도 요 색으로 딱. 저는 아무튼 싫어요. 딱 쥐색이잖아요. 저는 쥐가 너무 싫어요. 여러분, 없어 보이죠? 그러니 이상하다는 거예요. 아니, 왜 제일 비싸고 고급진 것은 안쪽에 다 숨겨놓고 바깥에는 제일, 이런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구리잖아요. 철이 아니고 구리잖아요. 반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자꾸만 그러는데 집사람이. 그러니 이상하잖아요. 왜 안쪽에 가장 비싼 걸 놓고 바깥에는 그냥 흔해 빠진 거, 참 모양 없는 것을 왜 그렇게 해놨을까요? 이건 이전에도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마치 몇 시간 동안 열심히 눈 화장하고 나갈 때는 선글라스 끼고 안 보이게 나가는 거. 헛수고잖아요. 그러니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믿음 밖에서 볼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기준으로 보면 그저 가난한 못 배운 갈릴리 목수예요. 보기에 흠모할 것이 전혀 없어요. 그냥 아무개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구원의 울타리 안에 들어와 믿음 안에서 보면은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 생명보다도 더 귀중한 우리의 참 보배 되세요. 이게 믿음 밖에서는 안 보여요. 믿음 안에서는 보여요.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볼 때 미련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신앙 안에 들어온 우리는요, 이게 얼마나 귀한 값진 은혜입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누군가에게 감춰졌고 누군가에게는 드러난 비밀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성막에 텐트를 세워놓고 그 다음은 뭘 할까요? 텐트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갈 것들이 있죠. 성물을 들여다놓을 차례예요. 가장 먼저 넣어야 될 게 뭘까요? 가장 먼저 넣어야 될 것은 가장 안쪽에 자리 잡는 거겠죠. 우리 3절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있습니다.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텐트가 세워지고 그 안쪽에 뭘 넣습니까? 제일 먼저 증거궤를 넣으랍니다. 증거궤가 뭐죠?
우리가 흔히 언약궤 혹은 법궤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지성소 안에 보관되는데요, 그림처럼 여러분 이거는 일종의 하나의 상자예요. 원래대로 하면 위에 뚜껑이 열린 상자예요. 그럼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뭐라고 불렀을까요? 특별히 다윗은요, 언약궤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발등상은 뭐죠? 발등상은 이런 게 발등상이에요. 왕이나 귀족들이 자기의 의자에 앉았을 때 발을 걸터 놓는 자리, 그게 발등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있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발 딛고 있는 곳은 어디라고요?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 안에 놓여 있는 언약궤를 하나님이 발등상으로 발 딛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언약궤가 비어 있습니까? 텅 비어 있는 상자인가요? 아니에요. 그 안에 3가지 성물이 들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기억하실 겁니다. 히브리서 9장 4절 같이 있습니다.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언약궤 안에는 3개의 성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십계명 돌판이 들어가 있고, 두 번째 만나 담은 항아리, 세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3개가 들어가 있어요. 왜 하필 이 3개가 들어가 있을까요? 왜 이 3가지죠? 도대체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이길래 언약궤 안에 그것을 보관하라 하나님 명령하셨을까요? 딱 생각해도 십계명은 아무래도 율법을 상징하겠죠? 그럼 만나는 뭘 상징할까요? 생명의 떡, 양식, 생명 양식, 말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뭘 상징할까요? 죽은 나무가 싹이 났어요. 부활의 상징이겠죠. 그럼 그런 상징물로 여겨져서 언약궤 안에 그것을 담아두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여러분, 십계명 돌판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 돌판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있었을 거예요. 그건 뭐냐면 바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받았던 돌판은 금송아지 사건 때 부서졌어요. 지금 받은 것은 반역 이후, 금송아지 반역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의 돌판을 보면 떠올려지는 일은 우리 같은 죄인,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는 죄인들이라는 생각을 이 속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적혀있는 율법 또한 그들이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것들이었죠. 반역의 상징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부활입니까? 아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어떻게 생겼냐면 다단과 고라와 아비람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인 아론과 모세를 향해서 반역을 일으켜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자신을 향한 반역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이를 세웠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합니다. 그러니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이스라엘의 반역의 증거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만나는 어떨까요? 만나는 어떨까요? 만나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양식으로 주신 거잖아요. 근데 주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이스라엘이 반역해요. 어떻게 해요? 양식이 떨어지자 하나님은 원망하고 우리 다시 돌아간다, 뭐 모세를 잡아서 끌고 가자, 왜 우리를 이쪽에 데리고 나왔냐, 그냥 두지. 역시 그들은 반역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 언약궤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온통 이스라엘의 죄악의 기억들이 떠올려지게 하는, 말하자면 그들의 반역의 증거물들, 빼박 증거들이 그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하나님이 어디에 보관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발등상인 언약궤 안에 넣어놓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하필 발등상인 언약궤 안에 이것들을 보관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 문화 속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거는 굉장한 하나님의 협박처럼, 경고처럼 느꼈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고대 근동에서 나라가 한 나라를 정복해서 다스리고 있을 때 이 정복당한 나라는 계속 말하자면 자기의 세금의 10분의 1을
계속 조공으로 바쳐야 됐거든요. 근데 그것을 끊고 반란을 일으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단 정복했던 나라는 군대를 끌고 가서 반란을 진압할 겁니다. 진압에 성공하면 그 다음 어떻게 할까요? 반역을 일으켰던 왕을 끌고 자기네 나라로 돌아와요. 그리고 눈을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앉은 왕의 보좌에 목에 개처럼 끈 아니면 사슬로 묶어놔요. 그리고 저렇게 발등상을 만들어요. 왜 이렇게 할까요? 경고입니다. 자, 봤지? 나한테 앞으로 반역을 일으키면 이렇게 된다. 하나의 일종의 경고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반역을 했던 그 빼박 증거품들을 전부 다 그의 발등상 안에 넣어놓고 그것을 밟고 서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스라엘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니들 죽는다예요. 니들은 이제 앞으로 나한테 함부로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반역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계속 반역해요. 결국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존전 앞에, 언약궤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죽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반역자들이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이 언약궤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약궤를 성막 안에 넣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본문 3절입니다. 3절 같이 있습니다. 그 언약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언약궤를 놓고 휘장으로 가려버리랍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성소에서 보면 언약궤가 안 보여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들 꼴배기 싫다. 내 앞에 서지 마라. 보기 싫다. 내 앞에 서면 죽는다. 막아버린 거예요. 이 선 넘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허락되지 않은 시간에 허락되지 않은 사람이 이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즉사했다라고 전해져요. 왜입니까? 하나님이 경고하셨잖아요. 반역을 일으킨 자들 그렇게 하나님이 짓밟아 놓겠다라고 얘기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반역한 죄인들이에요. 우리는 그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아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 반역을 했죠? 혹시 그런 마음 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금송아지는 신의 산에서만 만들어졌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영혼이 금송아지 만드는 공장이에요. 여러분 안에 금송아지 많잖아요. 돈이라는 화려함을 빚어서 만든 금송아지가 있고, 자녀를 아끼는 이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 금송아지를 빚어서 놓았고, 성공과 쾌락, 탐욕으로 번쩍번쩍 빛나는 금송아지, 내 자랑, 내 허영으로 빚어서 만든 금송아지들 우리 안에 쫙 전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을 정도로 우리 안에 금송아지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다 죽어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평생 하나님께 반역만 일으키는 우리예요. 그럼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걸까요? 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죽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놀랍게도 우리를 만나 주시겠대요. 아니, 어떻게 해요?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신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죽을 일만 쌓아가는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출애굽기 25장 22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어디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속죄소는 뭘까요? 도대체 속죄소가 뭡니까? 우리 옆에 사진 한번 볼까요? 언약궤는 뚜껑이 없는 게 언약궤라고 했어요. 그 옆에 뚜껑이 있죠. 그 뚜껑을 뭐라고 부르냐면 속죄소 혹은 시온소라고 불러요. 그런데 볼 때 뭐 이상한 게 두 개가 양쪽에 있죠? 그게 뭡니까? 그룹 천사가 날개를 펼치고 있는 모습이에요.
양쪽에서 가운데를 향해서 가운데 뭔가를 보호하는 것처럼 날개를 펼치고 있는 모습이, 그 뚜껑이, 언약궤 위에 덮이는 그 뚜껑이 속죄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옆에 그림처럼 언약궤를 속죄소로 덮고 절대 그 안을 열지 말라고 합니다. 그 안에 있는 것을 보지 말라고 해요. 실제로 그 안의 것들을 보다가 실제로 생명을 잃게 된다라고 유대 전승에는 전해져 내려와요. 절대 열지 말래요. 그러니 이게 뭡니까? 이 언약궤 안에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의 증거들이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속죄소로 덮고 절대 열지 말래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거는 약속이에요. 어떤 약속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을 우리 주님이 이 안에 꽁꽁 가두고 다시는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악을 주님께서 완전히 잊고 다시는 우리를 죄악 백성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누구도 이 안을 열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여러분 이것을 지성소 안에 보관하라고 하죠. 그런데 1년에 딱 한 번 휘장이 열리는 날이 있습니다. 이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가 열리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날이 언제냐면 1년에 딱 한 번 있는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은 이 지성소의 휘장을 열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만나시겠다라는 이 속죄소 앞에 서게 돼요. 하지만 빈손으로 갈 수 없습니다.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는요, 반드시 희생 제물의 피를 들고 그 안에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그러면 대제사장은 그 가져온 피를 어떻게 할까요? 언약궤 위에 뚜껑이 뭐라고 했죠? 속죄소라고 했어요. 그 속죄소, 시은소라고 불리는 그 뚜껑이 양옆에 그룹이 날개를 펼치고 있다고 했어요. 그 사이에다가 대제사장이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두 그룹 천사 사이에 피가 흥건하게 그 안에 피가 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속죄소를 넘어서 언약궤의 벽을 타고 흘러내리게 돼요. 그렇게 흘러내린 피는 이스라엘의 반역의 증거들, 죄악의 증거들이 담긴 언약궤를 덮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시은소, 속죄소에서 하나님은 대제사장을 모든 백성의 대표로 만나주시기로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속죄소가 그 뜻이 죄가 사해지는 장소예요. 동시에 시은소,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라고도 불려졌어요. 그런데 두 천사 사이에 마치 누군가 비참하게 살해당한 희생의 제물의 피가 뿌려진 그곳, 이게 과연 시은소 위에서만 벌어진 장면일까요? 이와 비슷한 장면이 여러분 신약에 또 나와요. 어디서 나오냐면 요한복음 20장 11절 12절. 제가 11절, 여러분 12절 읽으십시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예수가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임당하고 난 뒤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게 돼요. 근데 그곳에서 마리아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무덤이 열려있는 걸 봐요. 마치 휘장이 찢어지며 죽음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가 열린 것처럼 죽음의 장소였던 무덤이 이렇게 열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하나는 머리맡에 하나는 발판에 앉아 있습니다. 마치 속죄소의 위아래를 지키고 있는 저 그룹 천사처럼 천사가 양옆에 이렇게 서 있더라는 거예요. 가운데는 원래 뭐가 있었던 자리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려 피 뿌리셨던 그 예수님의 죽음이 있었던 곳이에요.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 피 흘려 죽은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곳에 양옆에 천사가 그것을 지키고 있더라는 것이. 그러니 진짜 우리의 죄가 덮여져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만나주시는 장소, 은혜의 장소, 피로 죄가 덮여진 진짜 시온소는 뭘까요? 무언가 희생자물의 피가 뿌려지며 누군가가 죽은 것 같이 여겨졌던 그 시온소의 양옆에 천사가 지키고 있는 그 가운데, 거기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만나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진짜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속죄의 장소이며 동시에 은혜가 베풀어진 그곳,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고 한 그 시온소, 은혜가 베풀어진 그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그의 피를 흘려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속죄소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속해졌어요. 예수님이 피 흘려 우리의 죄를 다 덮으셨어요. 또한 예수 부활의 자리에서 우리 같은 죄인이 산 소망을 얻게 됩니다. 그곳이 시은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언약궤를 보면 압니다. 그 뒤에 숨어있는 진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여러분, 언약궤를 보면서 언약궤만 보면 안 돼요. 언약궤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었던, 진짜 보여주고 싶었던 그 아들의 죽음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언약궤의 뚜껑만 보지 마시고 그 위에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리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합니다. 성막만 보지 마시고 성막 안에 감추어진 진짜 보배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은 건물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성막은 사실 진짜 성막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진짜를 보시고 그림자에 주목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같이 합니다.